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중생의 빛으로, 십자가를 통한 성결의 빛으로, 성령을 보내신 신유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 재림의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10번째 날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재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10번째 날 12월 9일 화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과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 그리고 사중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이사야서 5장 7절에선 포도원과 포도나무의 비유로,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선 의로운 싹과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도나무로 그리고 의로운 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에게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은혜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째, 중생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심으신 포도나무였지만 그들은 기대와 달리 좋은 열매 대신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생명을 맺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중생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선언하시고 죄로 인해 들포도를 맺던 우리를 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접붙임을 통해 우리는 참된 생명력을 공급받아 하나님께 속하게 되며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들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무리 애써도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결국 말라 죽을 것입니다. 중생은 이 말라가는 가지를 잘라내어 참 포도나무에 영적으로 접목하는 것입니다. 접목되는 순간 가지는 나무의 건강한 수액인 생명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며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죄의 경향이나 좋지 않은 습관을 떠올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이다. 이제 나는 내 힘이 아닌 나무의 생명인 예수로 산다라고 선포하며 구원의 확신과 생명력을 누리십시오. 둘째, 성결은 농부의 손길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 소개했습니다. 농부의 역할은 포도나무를 정성껏 돌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나 불필요한 잎을 제거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결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 게으름, 교만, 불순종 등을 말씀과 시련을 통해 가지를 칠 때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과정입니다. 가지치기는 가지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 없이는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결은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시간 낭비, 부정적인 관계, 죄의 유혹들을 잘라내는 영적인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이는 우리를 아끼시는 농부의 사랑이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닥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농부이신 아버지의 사랑의 가지치기임을 인정하십시오. 농부이신 아버지, 이 고통스러운 가지치기를 통해 제가 참 포도나무의 뜻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신유는 수액을 통한 활력의 회복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나무의 수액은 끊임없이 가지에 흘러들어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수액은 가지의 모든 연약함과 병든 부분을 회복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신유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음으로써 그분의 생명력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흘러 들어와 질병과 상처로 인해 약해진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영적인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 때 얕게 뿌리 내린 나무는 쉽게 말라 죽지만 뿌리가 깊은 참 포도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려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신유는 예수님께 깊이 붙어 있으므로 세상의 어떤 가뭄과 같은 고난, 질병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 병든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휴대폰이나 TV 시청 등 15분을 줄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제가 당신에게 깊이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명력이 저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는 수액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넷째 재림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풍성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며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마실 때가 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이 맺은 거룩한 열매를 한데 모아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로 만드시는 궁극적인 수확의 완성입니다. 그때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1년 내내 수고한 후 가을에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어 감사 잔치를 벌이듯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 영원한 추수 감사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이 잔치에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맺어야 할 거룩한 열매, 사랑, 인내, 감사 중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풍성한 수확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이 열매 맺는 일에 농부의 뜻대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